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이진우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자유교회 창립 17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았는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자유감리교회가 17주년이 아니라 27, 37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부흥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고창석 목사이고요. 살고 있는 곳은 지금 토에서 서쪽으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워털루라는 지역에서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06년에 자기가 이제 설립하셨는데요. 제가 2006년에 토론토에 랜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교회 설립 역사는 제 랜딩 역사와 똑같이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올해가 17주년이기 때문에 자유교회도 창립 17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강건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유교회 창립 17주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입니다. 그것도 암이 재발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성공을 축복하고 소망하던 시대, 또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성세대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보듬는 삶을 살아내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하와 애도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 믿음의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민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2006년 11월에 랜딩을 해서요. 2008년 12월까지 있다가 2009년 밴쿠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에서 200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8일에 제가 밴쿠버에서 신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다음 해인 2021년 2월 16일까지 총 11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픈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기쁜 일에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에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암 진단을 받자마자 바로 페이스북에 저의 발병 소식을 알려서 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올린 글의 댓글로 전화로 그리고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힘이 나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암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통 사람도 그런데 아픈 사람의 마음은 더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주위 사람들의 격려를 듣거나 검사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들다가도 갑자기 설사가 나오거나 몸에 어딘가가 부어오르면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걱정, 근심이 바로 찾아 들어옵니다. 목사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사람이기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어제 먹은 마음 오늘 다르고요. 오늘 다시 잡은 마음이지만 금세
흔들리고 공허해집니다. 사람이 왜 이리 나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도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길 때에 지은 시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는 다윗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겪는 현실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 1절 보면 동사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문의 뉘앙스를 최대한 살려서 1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겪는 현실이 황당하게 되면요, 사람은 조리 있는 생각이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이 멍해져서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오는 법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차라리 옆 나라의 가장 강한 장군이 쳐들어와서 쫓겨나고 있다면 덜 억울만한데 아들에게 아버지가 쫓기고 있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제 사정이 그렇습니다. 저는 11차 항암을 받은 후에 2021년 3월 8일에 밴쿠버 제네럴 하스피들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는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수술 3개월 후에 CT를 찍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돌봐주던 암센터 닥터도 수술 결과와 CT 결과를 보면서 미라클이라는 말을 연발할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 통역해 주시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20년 넘도록 병원 통역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에 토론토로 목회 임지를 옮겼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CT 검사에서 암이 재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 자리에서 암이 재발되었고 그것이 간과 쇄골로 퍼진 상태입니다. 암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와 전이되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처음 암이 발견된 당시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마음이 바로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시작해야 할 항암 치료와 가족이 겪어야 할 아픔을 생각하니 정말로 속이 답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항암 치료를 16번 넘게 했습니다. 처음에 11번의 항암 치료, 그리고 다음에 16번의 항암 치료를 했으니까 몸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작년 8월에 제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지 않던 구토와 설사가 반복되어서 병원에 연락했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하였고요. 다시 CT와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닥터가 6주 정도 항암을 쉬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암을 멈춘 지 3주 정도가 되자 사타구니와 허리 그리고 가슴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다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항암 3주를 멈췄는데 이런 통증이 생긴 것은 그간 항암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으로 항암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뼈 스캔도 하겠는데 만약 뼈와 다른 곳으로 전이 되었다면 1년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를 만날 때는 혼자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큰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이가 놀라 울기 시작하고요. 아이가 우니까 의사도 울고 통역하던 사람도 울고 저만 속으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아빠가 곧 죽을 줄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충격으로 다가왔던지 얼마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요. 대학도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애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한 3년 정도 전에 일일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아빠 앰뷸런스 불렀어, 이 내용이었습니다.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앰뷸런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아빠가 아프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들리던 앰뷸런스 소리가 더 이상 남의 같지가 않게 된 거죠. 아빠가 걱정이 되어서 그 앰뷸런스 소리를 듣고 전화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그리고 나가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그 나이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벌써 준다는 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은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답답한 저에게 오늘 말씀은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답답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의 특징은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에서 같은 단어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가 6번 사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크는요, 확실히, 오직, 분명히, 진실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확실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아크가 6번이나 사용되었다는 말은 다윗의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하겠다는 바로 그런 다윗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만 바라보며 이 상황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지금 제 삶은 다윗처럼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다윗의 용어를 빌면 아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확실히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저처럼 암으로 고통받는 분, 그리고 가족이 계십니까? 여러분, 재발된 환자가 호소합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물론 사람이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의지적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저절로 오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바라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그 기도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 나타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 기쁨의 열매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은요, 1절, 2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사람이 어려움이나 전쟁에서 대피하는 곳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이 혼란하고 예측이 안 돼요. 불안할 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피난처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해가 생긴 것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영어로 ground of being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ground of being, 이 말을 한국말로 좀 해보면 존재의 기반, 존재의 토대,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존재의 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표를 보시면요. 자연계 전체를 피라미드로 비유해 보면 가장 밑에 무생물, 그 위에 미생물, 그 위에 식물의 세계, 그 위에 동물의 세계, 그 위에 사람, 맨 위에 영적 존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꼭대기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폴 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생물보다 더 밑바닥에 계시면서 모든 세계의 질서를 지탱해 주시는 본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기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본 미련한 존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존재의 기반, 즉 탄탄한 기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흔들림이 와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은 반석이며 구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극심한 흔들림이 있어야 나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를 발견해야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흔들림 속에서 통찰력이 생겼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존재의 기반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런 성경의 이해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십니다. 그 전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지 불안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기반이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리고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제가 올 2월에 밴쿠버에 방문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시애틀 보면 그 벨뷰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더 웰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팀 팍인데요. 굉장히 특이하신 목사님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일반인 상대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을 상대로.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교회를 아는 권사님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설교를 불같이 하신다고요.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저만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수술 후 결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소문나면서 저에게 간증하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요청을 거의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감사한데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암으로 회복된 사람보다 죽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 결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내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전하니까 다들 축하한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딱 한 분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분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에게서 이틀 뒤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가족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저는 수술 결과가 좋았고 회복되었다는 얘기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다가 막 떠들고 다녔다가 재발하면 참 모양 빠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암 재발을 걱정했는데 재발이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암이 재발된 이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다 나았다고 간증하러 다녔으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요, 저는 열심히 간증하러 돌아다니겠습니다. 암이 재발된다 한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재발을 했을지언정 저의 간증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역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발 이후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되면 무조건 전하자.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때입니다. 제가 한 달 뒤 또는 2달 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와 희망을 얻는 분이 있다면 그건 역시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는 성도는 불신앙의 사람일까요? 흔들리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서 어떤 분은 아프면서도 절대로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어느 권사님이 주일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분은 잘 나오는 분이거든요. 왜 교회 나오지 않았는지 신방전화 드렸더니 때문에 안 나왔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빙빙 돌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낼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분 독감 걸렸구나. 이 권사님은요, 아픈 이유에는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다가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도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죄 짓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역설적이지만 사람이 흔들리면서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누군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요, 자신도 흔들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고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시선은 믿음의 세계에 입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믿음에
확고한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가 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존재의 기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십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작은 신음에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신음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혼란한 가운데 있고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저처럼 투병 중인 계신 분이 있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기회입니다. 위기할 때 그 기자가 기회할 때 기자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흔들림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이미 되심을 믿고 나의 산성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